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제는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서 제사 드리는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한눈에 반했죠. 마음을 뺏기며 이 사람이야말로 왕의 제목이 아닌가. 오늘 본문 16장 사무엘상 16장 5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주님 앞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 봐도 이 엘리압이 아마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누가 봐도 왕의 제목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취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지혜, 지식이나 능력이나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딱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한 이 외모 금수저 엘리압 같은 사람은 버림받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외모 흙수저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딱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 이럴 때 굉장히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희열감이 곧 배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압 아니야, 너 그 외모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외모 보지 않는다 라고 다 제끼셨거든요, 이새의 아들들을. 그래 놓고는 정작 택하시는 게 누굽니까? 다윗, 막내 아들 다윗. 근데 그 성경이 오늘 다윗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외모를 안 보신다면서. 근데 다윗이 어떻다고요? 얼굴이? 이거 진짜 배신감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레파토리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외모 정말 안 봐요 라고 말했던 손모 씨 기억하십니까? 외모 절대 안 보신다는 이분이 저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외모 안 따지고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던 이모 씨, 저분과 결혼했죠. 한 분 또 있습니다. 쌍꺼풀 있는 남자 싫어하고 예쁘게 생긴 남자 싫다던 고모 씨, 저분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굉장히 배신감 느껴요. 차라리 저희 아내처럼 왜 나랑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20대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네, 이런 뜨거운 반응을 원하며 부끄럽네요.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모 안 본다고 해놓고는 결혼하는 상대들 보면은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골라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지죠. 저는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처럼 외모 안 보고 결혼합니다, 그 말을 지키는 사람 저는 딱 한 사람 봤어요. 누굽니까? 이분은 진짜예요. 외모를 안 보고 결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 중심만 괜찮으면 되지. 그런데 정작 택하시는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황당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제가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대로 그냥 배열을 해봤더니 사람, 보다, 두 눈, 외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아인이라는 눈을 뜻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두 눈. 그러니까 사람은 두 눈을 본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매끄러웠는데 눈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은 보는 목적 대상이 아니라 보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할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자, 눈이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수단으로 해석이 된다면 똑같이 대꾸를 이루는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지금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마음 혹은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수단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는 것을 문장을 바꿔보니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생긴 사람 무조건 제낀다라고 하면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시며 그를 판단하신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달아보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심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똑같이 레바브,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언제 그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교만한 일을 행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아멘. 하나님이 눈으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시며 누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신다. 이 장면을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번역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좀 보이시죠?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택한 지도자를 주실 때 그 지도자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 백성들, 민족들, 교회들, 성도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떠한 면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얼굴 이야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외모는 전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뭔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는가?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결국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7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 아들들 다 데려온 거 맞냐? 여기 있는 7명이 네 아들 전부냐? 그때 이새가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무엘이 추궁하듯 그렇게 묻자 마지못해 숨겨진 이야기 하나를 꺼내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충격 반전입니다. 반전. 보통 막내들은 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응석바지로 귀하게 크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이 집구석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막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이새의 말 속에 우리는 다윗의 유년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들을 다 초대했다는 것은 지금 이새의 집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기회를 가져본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끌고 오겠어요? 안 끌고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미국에 있어도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이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뻔히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7은 자기 아들이에요. 7은 첫째부터 7째까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욕 재개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가, 아니 지금 평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양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사람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굳이 말지 아들을 거기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영 사람 구실을 못해서, 그놈은 여기 데려올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서 양이나 치라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도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대개 오늘 다윗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절망하며 더욱더 의기소침해지죠. 특히나 그런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인데, 오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나머지 7 아들과 보란듯이 차별 대우하고 있어요. 7명의 아들은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다윗은 그냥 평소에 그 목동의 모습으로, 쉽게 말해 거짓골로 들러 내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일그러집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지 기쁨이 가득한지. 다 왕이 될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의 마음에 상처에 장아찌가 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마음 속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매사에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 이야기는 아니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윗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 이러한 무시와 멸시,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이 어려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다면 오늘 다윗을 제껴버리는 이 상황은 오늘 한 번만은 아니었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평소에도 가족과 형제들에게 얼마나 지독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까? 얼마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왔을까?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장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형들은 다 목욕 제기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무슨 콩쥐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고 자기만 그 자리에 못 가요. 자기만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양치고 있어요. 나만 제외되었다는 이 비교의식, 열등감, 얼마나 다윗을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을 다윗에게 갑자기 기별이 오는데,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양을 치다 말고 갑자기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예상이 없던 시나리오예요. 그냥 난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살면 되는 인생인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막내 아들 오기 전에 우리 밥도 안 먹겠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양치다가 끌려왔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나 사무엘 선지자 드디어 만나러 간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형들은 아마 가장 멋을 내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격식에 맞춰 그 자리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목욕할 시간도 없어요. 세수할 시간도 없이 드레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돼서 양치다가 끌려왔다니까요.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저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일그러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끌려온 다윗의 표정과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 오게 하려면 나도 좀 준비 좀 시켜서 형들처럼 오게나 해주시지, 이게 뭔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처럼 보여요. 얼굴이 일그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갑자기 양치다가 그 자리에 끌려 나온 다윗의 얼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 상반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멸시당했는데, 그렇게 차별 대우를 당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구겨짐이나 분노나 열등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로 누군가 다윗의 처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믿지 않을 정도로 그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만족스러워 조금도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상태가 바로 토부인데, 아니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다 가는 그 자리에 차별 대우 당하면 가지도 못해요. 그나마도 일하다가 갑자기 끌려와서 몰골은 꾀죄죄하고 볼품이 없어요. 누가 봐도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얼굴이 굳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함이 가득했다. 기쁨이 흘러 넘쳤다. 근데 사실은 얼굴이 아닙니다. 이 얼굴이 아름답다 할 때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 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뜻은
어떤 전체적인 광경을 말하는 단어예요. 한 장면, 외관, 외모 전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다윗이 저기에서 양치다 갑자기 끌려와서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의 전체 모습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니 무슨 황제가 대관식에 걸어오는 모습처럼 위풍당당하고 얼굴에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구김살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는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볼 때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목동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다윗은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토부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였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왕이 어디 있어요? 이새의 집에. 이새의 집에 왕이 어디 있어요?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차별대우당하는 가련한 목동밖에 없어요. 그 집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버림받은 인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새의 집에서 무시당하는 한 목동을 보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했던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외모보다 잘생겼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외모로는 커트라인이 좀 부족하다. 그래 뭐 좋아, 오케이, 인정.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위로받았던 말씀이 뭐예요? 아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아. 나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 함정이 숨어 있는 게 정말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한번 인사할까요? 대개, 보통 잘생긴 사람이 마음도 잘생겼습니다. 이게요, 여유가 넘쳐야 마음 내도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 강아지도요,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강아지는요,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도요, 굉장히 사납게 짖으면서 환영해줘요. 저를 사랑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해한다면 사실 마음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외모는 꾸밀 수라도 있죠. 외모는 치장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꾸밀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럼 우리 전부 다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부모님도 내 마음 모르고, 자녀들도 내 마음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외로움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그분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다윗이 왜 울지 않았겠어요? 다윗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바라보시니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마음으로 보신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 올려드릴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는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람이 만져줄 수 없는 그 부분을 만져주세요. 사람은 아무도 만져줄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는 상처를 어떻게 만져줍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릴 수 없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으로 보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해도,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차별 대우를 당해도, 다 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양과 뒹굴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어떤 최악의 상황도 불행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김에 오히려 왕 대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왕의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과 23편 1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면 어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고, 내가 부족함이 많아 보이면 어때? 내가 부족함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나는 비록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왕과 같은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상관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더니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왕의 자녀로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 버림받은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대충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태어난 김에 사는 흰제비 갈매기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요 참 특이한 게요, 알을 둥지에 낳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 낳아요. 굉장히 위태롭죠. 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잖아요. 근데 또 와서 저 알을 품습니다. 둥지가 아니라 나무에서 그냥 대충 품어요. 아니, 저래가지고 새끼가 태어나겠나 싶잖아요. 근데 또 태어납니다. 새끼가 또 태어나가지고요, 보통의 새끼들은 둥지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야 되는데 그냥 이 새끼가 어떻게 자랍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살아요. 둥지도 없이 그냥 발을 나무에 붙이고 그냥 날갯짓 하면서 그냥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나, 아니 저렇게 방치돼서 어떻게 사나 싶거든요. 그런데 저 새는요 오히려 저 뚱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뭐 어때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버려졌으면 뭐 어때, 둥지가 없으면 어때, 나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엄마가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나를 품어주는데 둥지가 없으면 어떻고,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이면 어떻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인드로 산 거예요. 형들 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가서 속이 상하지만 저 뚱한 저 대충 사는 새 표정으로 뭐 어때, 사무엘 못 만나면 어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버림받은 땅에 살면 어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버림받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까지도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전 삶에는,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다윗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토부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결핍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쓰라린 아픔 가운데, 어떤 서러움 가운데 분노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이미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있다면, 버려진 삶이라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놓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버림받은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늘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다윗은 버림받은 김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인생이요, 버림받은 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김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는 목동의 자리에서도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같은 톱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버림받은 삶을, 우리의 상처 많은 삶을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주시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그분은 나를 안으시고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가득한 인생으로 버려진 땅에서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은 나를 마음으로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버림받은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상처받은 심, 버림받은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부모이신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우십니까? 내 표정과 마음은 무엇 때문에 구겨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나 결핍이나 혹은 어려운 환경도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버림받았다는 상처입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입니까? 그 어떤 결핍도 나의 마음을 보시며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버림받은 땅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처럼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삶에도 넘쳐르게 하시고, 다윗의 전 삶에 흘러넘쳤던 하나님의 도부, 그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